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밖에는 이렇게 더운데 예배실은 얼마나 이렇게 시원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 이러한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또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평생 삶을 통해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저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들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 두신 마치 하늘나라의 창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계와 행동과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찌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에 두신, 내 삶의 곁에 두신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직원, 또 교우, 삶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맛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7번째 말씀이 됩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우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있는 말이 너무 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늘 그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이것을 핍니다.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16절 17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정말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읽기는 참 쉽습니다. 말하기도 쉽지만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살아내기가. 어떤 처지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이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감사하는 것은 아이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건 감사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벌었을 때 감사하지만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렸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 감사하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이 생겼다든지 우환이 생겼다든지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저 이 예배당에 몰려 들어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고 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도 큰 변화가 없이 큰 성장도 없이 그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좋은 직장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승진되면 감사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고 명령이 나오고 명퇴를 시켜버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왜 퇴직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할 일도 많고 아이디도 많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야만 되는가? 그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이 번듯한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빌빌대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들은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 녀석 대학 졸업시키기 위해서 25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이제까지 학비까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근데 직장 하나 못 구합니다. 저 나이가 돼서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좀 쉬게 놔두세요.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투자가 아니죠. 투자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일 뿐입니다.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그도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도 아버님 속을 꽤나 썩혀드렸죠? 역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테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참 힘들어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문제에 덜컥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장례식 때 울지 마세요. 천국 가신 건데 뭐가 슬픕니까? 울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덜컥 돌아가시고 나니까 눈물이 줄줄줄줄 납니다. 아버님께 잘해드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저 아버님 속삭인 것만 그냥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이렇게 못된 자식 조금이라도 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장례식 때 울지 마라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모든 것이 또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삶 속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 박노식 씨가 자기 아들한테 했던 광고예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어릴 땐 그래요. 근데 좀 자라면 개구장이도 되지 말고 좋은 대학을 가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면 돈도 많이 벌어 부모에게도 잘해라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가훈을 이렇게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라. 또 언행일치, 정직하게 살기, 남을 도우며 살라, 이런 많은 가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집집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내가 모든 범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살아라 라고 이게 쓰였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살기가. 감사하지 않을 때는 감사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할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습을 여러 번 했는데도 완전히 뿌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50이 넘었는데 짝이 없어 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혼자 살아야 합니까? 근데 거의 제가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혹시 은사 아닐까요? 근데 그분은 너무 시집가고 싶어해요. 어떤 이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가 세상을 미리 떠서 홀로 살아가는, 그리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바른 길에서 이탈해서 어둠을 헤매고 다니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 은사도 많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어둠 속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참 한없이 아픕니다. 참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유, 저분은 이런 문제가 있겠다. 저 양반은 저 문제를 어려워하는구나. 아, 저분은 또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이게 애렸습니다. 눈물도 줄줄 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도 100% 완벽하게 삶을 살아나는,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없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씩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저는 휙 돌아보면 3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것을 제가 다 품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나 찹찹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어디 있고 아프면 가슴앓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사슬을 좀 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해서도 매를 들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고생, 경제적인 고생, 건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부부간의 갈등, 말할 수 없는, 참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 상처들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목자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러면서도 묵묵히 수천 년의 역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묵묵히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자체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살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환경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보세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도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사셨습니다. 미래에 완전히 이룰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삶을 살면 안 돼요. We are not victim. victim mentality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연약하고 정말 좌절하고 모든 상황에서 눌리면서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귀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을 덧입도록,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삶을 살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편 68편은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것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쉼을 얻게 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 자체를 가지고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불평, 원망, 저주, 이런 좌절,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인생에 크고 작은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날 날 없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는 것이에요. 자식이 없다고 평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대로 힘이 들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는 대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아내에게 결혼식 한 후에 여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신방도 다 만들고 모든 걸 다 준비한 후에 당신을 데리러 올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고 그 공중 결혼식을 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하면서 얘들아 여보 그날이 오면 내가 당신을 데리러 와. 그때까지 이곳에 잘 있어. 내가 모든 것 준비한 후에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내가 또 당신을 데리러 올게.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실수 많이 하고 나같이 이런 연약한 사람을 신부로 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정말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집사님이 그곳에 가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네. 공동묘지를 가세요. 그럼 로즈힐에 가면 아프다 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범사의 감사, 믿음의 표현, 그것은 바로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 같은 때에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바시장을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랬어요. 집사님 집에 방 3개인데 방 3개짜리 집에 사시잖아요. 아니 원베드룸 아파트에서도 감사하는데 그거야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부자들이 감사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부자들이 몇백만 불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늘 부족해요. 10만 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이래 조금 잘해서 20만 불 버는데 정말 정말 저 인간을 너무 기가 막혀요. 옆에서 정말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집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아니 덕을 세워야죠. 공동체에서 덕을 세워야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소유의 분량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믿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의 힘입니다. 성숙한 성도입니다. 좋으면 좋아하고 감사하고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신앙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성도들의 현재 교회 21세기의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겉모습만 갖고 있습니다. 경건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그 가난 가운데서도 일제 상황에서도 6.25 동란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뒤틀어야 합니다. 그분이 글을 쓰는 것은 뒤틀린 발 사이에 손을 끼워서 손에 연필을 쥐어주면 10분 정도가 지나야 한 자의 글을 씁니다. 그분이 쓴 한 줄의 시는 며칠이 걸린 것이 며칠이에요.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가진 것 없어도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기가 막힌 것이죠. 뒤돌아있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 마음만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분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몸을 뒤틀면서도 감사했던 송명의 시인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실력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노력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팔이 잘라진 사람들, 발이 잘라진 사람들, 눈이 한쪽에 없는 사람들을 환자로 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부모가 있고 두 발이 있어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두 팔을 뻗어 물잔을 들고 마실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밤새 잠을 자고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건만 잠을 뒤척이고 고함을 지르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쉼을 잘 쉬고 잘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까?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감사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생각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요. 정신없이 사는 것이에요.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도 않고 오직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한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산 꼭대기 정상을 달리게 하는 사슴과 같이 내 발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소산이 없더라도, 밭에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눈물 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놀랍게 바꿔나갈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게 생각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힘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89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자녀, 내게 허락하신 건강,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교우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은 생각할 때만 가는 것입니다. 이 땡큐라고 하는 땡크라는 단어, 감사는 think,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는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침에는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 때는 음식을 주심에 감사, 일터에 가면서는 움직일 수 있는 기쁨에 감사, 일터에서는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는 동안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도 도전을 주심에 감사,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 점심 때는 동료들과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 일과 후에는 작은 일에도 할 수 있음에 감사, 귀가 후에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밤에는 잠을 주심에 감사,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교단에서 12가지 감사 조건을 매일매일 확인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감사해? 감사해야 돼 법대로?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저조한 것이에요. 하급신앙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야 너무 안 됐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나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낮에는 햇볕 주시고 밤에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밤낮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나이사님 장로님 어머님 연로하셔서 양로원에 계시지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어머니가 아버님이 말 한마디 못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못하도 내가 엄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맛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들 짐이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죠.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있네요. 4년 동안을 강단이 없이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목사에게는 강단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장소가 비었든 사람이 많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교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식당에서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봉사하려고 해도 기회가 안 와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여기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면 아무 때나 봉사할 수 있어요. 부엌이나 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봉사하려면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하면 돼요. 그 우리 교회는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보면 불만스럽고 낙심될 일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찾아보면 불평한 일보다 감사할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사고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생각을 그리스도께 마치고 우리의 영안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놓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을 뛰어넘어 아침마다 해를 보면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함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예레미야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 1분 정도, 한 30초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가만히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은 정말 많습니다. 아들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부모가 있습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건강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찔려보니까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물이 넘어가는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권사님 말씀하셨죠. 어떤 분 암 때문에 물이 넘어가지 않는다는데, 아무것도 삼키지 못한다는데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원망하면서 안타까움 속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이 감사함으로 내가 건강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성찬에 초청합니다.